사람을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을 알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만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느낌으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뭘 아냐?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아?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꼭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말씀이죠. 출애굽하고 딱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게 3일이 지날 때 목마름으로 막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떨어졌냐면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또 원망을 하죠.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비롯이 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이지만 징계로 보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원망이 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되는 원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하는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같은 말이라도 정말 말이 주는 힘이 있고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말과 사람을 원망하고 속을 휙 뒤집는 그런 말은 근본이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속을 이렇게 뒤집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나 보세요.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자, 이 말이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은혜가 돼요. 좀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같은 말이라도 정말 속을 이렇게 확 뒤집는, 그리고 좀 얄미운 원망의 소리. 근데 이것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의 절규로 받아들여요. 그건 마음이 덜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하여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에게 정말 어쩔 수 없기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원망 소리를 들었다, 계속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내가 공급하는 이 모든 양식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를 내가 체크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약속을 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인생이 꼭 뭐와 같으냐면 동전 뒤집기와 같아요. 한 면은 이것이 써 있으면 다른 면은 저것이 써 있어요. 원망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으로
계속 가서 인생을 파산할 것이냐, 그 원망이 차라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독백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전의 이야기를 써주실까? 저는 그래서 일로도 하나님께 일로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억울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 원망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미국에 최연소 검사가 된 한인이 하나 있어요. 정범진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장검사까지 33살에 그래서 최연소 부장검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24살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손밖에는 쓸 수가 없는 환경이 될 만큼 완전히 장애를 갖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환경까지 됐는데, 원망이 막 스스로에게 원망이 찾아왔을 때 24살짜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심한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매일 생각하는 건 자살이에요. 매일 생각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 그가 원망 대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관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죽어서 저 한평 관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그것도 죽어서 의미가 없겠다. 흙덩이밖에 더 되겠냐. 그런 마음이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남은 공부를 했고 결국 부장 검사가 돼요.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지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 한마디를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곧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갑자기 기적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일생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올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면 미래가 없고, 그렇다고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구할 방법도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이들이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냈는지를 알게 할 것이고,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 일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내시고, 내 일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앞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며, 마치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죠? 트레베카파를 봐봐, 새들을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저들이 염려해? 걱정해?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한다 뭐 하나 달라지는 거 있어? 내가 저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기르고 먹이는 거야. 그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올인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겠다. 그러나 몇 가지 룰을 정하자.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섯째 날은 되기 전에 2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은총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유례와 균례와 규범과 율례를 지켜야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했던 그들을 혼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 다 광야를 바라보게 하고,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하는 장면을 봄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할 것을
믿게 하는 장면으로 바꾸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미워했던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의 고백이 너무 힘들 땐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해도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새벽 기도의 습관이 됐던 분들이 쉬는 바람에 옛날로 금방 돌아간 분들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는 그렇게 어려워. 근데 이 습관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금방이야. 인간은 그렇게 간사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내 영적 건강함이 늘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이 백성이 내 법도를 지키는지, 내가 정한 이 규례를 지키는지를 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 자유를 누리지만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게 있어요. 다 뭘 따먹고 다 누리지만 선악과는 안 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또 욕심껏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루 이상 넘기면 안 돼. 어떤 하나님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마지노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자유 속에는 의무라고 하는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기준선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든 삶 속에서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고 다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기본적인 룰이 있다는 거죠. 그 룰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고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에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도 예배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게 되고 뭐 여행지 가서 예배하게 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뻐서 모든 걸 다 주는데 자녀가 부모가 느낄 때 어떤 기준선을 넘어가면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혼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새끼가 귀하고 아무리 내 새끼가 훌륭하다 하지라도 그가 어떤 부모가 생각할 때 기준을 넘어가면 배은망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을 넘어가면 때로는 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정한 그 룰들이 있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고 또는 자신을 도전하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고 원망 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